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마무리되는데, 자, 13장 1절로 14절 말씀.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제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거의 한 28번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강의를 조금 마치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조금 남은 것이 있지만 사실 오늘 전체 말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다 읽지를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지난 반년간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20년, 주전 BC 444년이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참 궁굴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느헤미야,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당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처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결단합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 우리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저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그가 구한 형통, 석세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나라의 수도 궁굴의 최요직에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저 변방의 식민지 예루살렘, 그 총독,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좌천인데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형통이요 성공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드디어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냅니다. 와보니까 정말 처참해요. 쭉 전체를 살피고 모든 계획을 세운 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왔고 왕이 허락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우리 성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 재건에 돌입하는데 호사다마라고 사방에서 대적들이 반대합니다.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의 총독 도비아가, 그리고 저 남쪽 예루살렘 유다 광야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족속의 총독인 게셈이, 그리고 지둥해 쪽 이 서편 쪽에서는 바로 블레셋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아스돗 사람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반대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으며 호시탐탐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여주셔서 52일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고 그리고 모든 성문들이 다 달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잔치하자.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제 발 뻗고 자자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왜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했는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없고 불순종과 온갖 죄악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겉으로 번듯하게 성 잘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먼저 와 있던 학사 에스라,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청빙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단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찔려갖고 그들이 정말 반나절을 울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 앞에 현실이었던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종교가 다른, 신앙이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이 텅텅 비었습니다. 성전에 섬기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왜?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제대로 헌금하지 않고 제대로 성전에 쓰일 여러 가지 소재물들과 여러 물건들을 그들이 헌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가 안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자신의 시골 마을로 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성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 11조들, 여러 물건들을 다 차곡차곡 지어 놓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비로소 느헤미야 12장에 바로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데디케이션 셀모니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보통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나서 입당식이 있고 헌당식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한국에서 그런 헌신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보통 입당이란 것은 이 교회 건물이 완성되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렸을 때 드리는 것이 입당 예배예요. 그러면 헌당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드립니다 하는 헌당은 뭐냐?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냈던 그 빚들 다 갚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비로소 제대로 된 데디케이션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헌당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눈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다고 야 이제 됐다 잔치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철두철미하게 삶을 열어가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고치고, 그 모든 일들이 비로소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던 바로 그 한 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총독으로 재임했을까요? 자, 느헤미야 5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BC 444년부터 32년까지 BC 424년까지 BC 그러니까 BC 432년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12년 동안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스려가고 하나씩 하나씩 바로 딱 세워갔습니다. 12년이면 강산이 변했잖아요. 강력한 말씀의 종 에스라와 강력한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 느헤미야가 멋진 앙상블을 이루어서 12년을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2년이 지나고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로부터 호출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정말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그렇게 총애했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왕도 서서히 나이 들어가고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하니까 정말 자신의 총애하던 신하 느헤미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전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불러들이라. 그래서 올라가서 왕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왕이 보내주질 않습니다. 여기에 며칠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며칠 후란 것은 문자 그대로 3, 4일 후, 뭐 일주일 후, 요 정도 짧은 시간도 되지만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며칠 후라는 히브리 이 표현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관용구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며칠 후는 단 며칠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계속 붙드는 바람에 차마 떠나지 못하다가 1년이 지나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여, 저로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주십시오. 꼭 가야겠냐? 예,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작별을 하고 다시 제2기 예루살렘 총독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멀쩡한데 그 속은 완전히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재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어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총독이요,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했던 반대자 중에 아주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사람과 내통하고 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호출되자 때는 이때다 하고 아마도 못 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속에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출입하는, 일반 유대 백성들은 출입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방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는 그 방에 모든 물건을 다 쏟아내버리고 거기에 떡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도비야의 집무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성전에 있는 도비야의 모든 집기들을 다 던져버리라.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선물들로 채워넣어라. 느헤미야가 없던 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도 찬양대원들도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기로, 이 전리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fields입니다. 바로 밭으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밭대기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정말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겨야 할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그렇게도 은혜 받아갖고 말씀 가운데 성전의 헌물들을 드리면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하도록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1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돼갖고 성전이 완전히 마비되었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래서 다시 불러들이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느냐? 여기에 버림받았다는 말은 소홀히 여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잊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12년 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멀리하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일일이 다시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13장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던 첫 해에 일어났던 일이고 12년 첫 번째 총독 사역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돌아왔다가 1년 후 보니까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언제라고요? 느헤미야가 부재한 그 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바로 20년부터 아닥사스다 왕 32년 BC 444년부터 432년까지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12년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이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호출을 받아갖고 잠시 1년간 페르시아 다녀온 사이에 이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갑자기 독버섯처럼 쫙 올라와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예루살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어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 인생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끈질긴지, 그것을 온전히 다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뿌리 뽑아갖고 이제는 더 이상 저런 잡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되면 어느 사이에서 그 한가닥 남은 것들이 틈을 비집고 올라와갖고 삽시간에 여름 지나면 확 전체를 덮어버리는 모습처럼, 끊임없는 잡초 제거와의 전쟁처럼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맥이 탁 풀렸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최고 황금기, 가장 절정의 시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지난 12년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결국 원점이란 말이에요. 자포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 쳐다보기도 싫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비슷한 이름, 느헤미야와 비슷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에 그가 지난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바로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아갖고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40년 정도 사역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고백을 한 때가 언젠가, 어떤 학자들은 그가 30년 사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35년 사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38년 사역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푸념한 내용입니다. 자,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예레미야 1장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명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하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져갖고 항복하고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였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애통하며 어찌할꼬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전했을 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쳐 죽였던 스데반처럼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조롱이었어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매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한 30년간 이런 일이 반복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탁 낙심이 되가 그가 결심합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이신다 해도 저는 말씀 이제 더 이상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 목회자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되어 갖고 내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며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고 손 들고 돌아서는데 뭔가 남아있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서 계신 겁니다. 그들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전달되는데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정, 불쌍히 여기는 심정에 막 불일처럼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다시는 안 한다 손 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안 하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러면 내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환영하나요? 이제 우리도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또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명자의 모습이 정말 많아질 때에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에 참 군데군데 문제 있고 군데군데 탄식이 있고 군데군데 잘 고치지 않고 정말 낙심거리, 절망거리들이, 한숨거리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심정으로 또다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선비의 종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되어야 돼요. 힘들다고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이 그날은 바로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비참하고 처참한 너무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절망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따리 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고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긴데도 내가 저 사람 고치지 못한다.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거부되면 또 들어가고 또 거부되면 또 들어가고 그 사이에 한두 개가 그 마음속에 떨어지고 다 털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한두 개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싹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가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연분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 결국에는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이기신다. 말씀에 대한 소망. 이렇게 설교 하나 하는 게, 뭐 성경부 한 번 하는 게 무슨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이긴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부 참 많이 했고 우리 교회도 몸부림 많이 쳐봤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틀린 것이고 말씀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과 진검승부를 펼치고 그 말씀과 정말 제대로 인카운트해가고 그 말씀 앞에 끼어지는 그 처절한 작업을 하지 않고 피해버린 내 자신의 문제일까요?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1:1 양육도 끝마쳤고 옛날에 2.7도 끝냈고 또 여러 성경부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과정을 끝낸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 성경 지금 뭐 거의 한 5, 60분 읽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꿰고 있어요. 자, 내일부터 성경 안 읽어도 될까요? 또 읽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비추고 저를 뒤집어 놓고 탄식하게 하고, 와, 내가 못 봤던 또 다른 진리의 그 어마어마한 광맥들이 펼치고, 또다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그동안 놓쳐버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을 저미면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적용해 보려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몸부림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또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 선포했지만, 마른 뼈도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되 그저 힘없는 존재로 비실비실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면 외로워요. 혼자면 지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함께 있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훈련받자, 함께 은혜받자, 함께 예배 나오자, 함께 엎드리자. 반드시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이깁니다. 저의 설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들 2018년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